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회복이라는 의미로 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 때문에 망가진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해 가신 그 흔적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회복의 흔적으로 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세상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흐려진 때를 살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 있고 또 돈 있고 뭔가 행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적당하게 도덕도 윤리도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인생을 위해서 사탄의 꼬임에 흐트러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여전히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는 그 영광을 주님은 여전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인 겁니다. 이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또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한 가지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직접 다니시며 세운 교회가 아니라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어간에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 혹은 몇 무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믿는 무리가 모이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펼치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흔치 않은 복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은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유학 온 학생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우리나라는 뭐 논문이건 뭐건 좋은 책 있으면 딱 나오자마자 금방 한글로 번역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책 하나 연구 논문하기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돈 한 5, 6만 원 내면 한 권 사가지고는 맘만 잡으면 하루 이틀 내에 그 30년 연구를 다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아국에서 온 친구는 자기는 꼭 영어를 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 책이 영어로 된 것밖에 없으니까. 1세기 교회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한 때가 됐고 당연히 성경적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단들도 그 틈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는 게 분명히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나 자신이 그게 없으면 들으면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듣는 선입견이 무섭다는 얘기가 그 말들은 그게 진짜 같거든요.
골로새 교회에서 교인들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듣고 믿음을 다 잡고 예수를 믿는데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 와서 말하면 그게 그거 같고 저 사람 와서 말하면 저게 같고, 특히 유대 에세네파에서 속했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그렇지 않나요? 심도 있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님 만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말수가 적고 그냥 묵묵히 주님만 보고 가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다. 슬쩍 발당 갔다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나면서 교회를 믿는, 그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얕은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뭐 기록에 따르면 에세네파였던 쿰란 공동체에 세례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관계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쿰란 공동체를 갔었다, 이런 얘기 많지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그거 많이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 사회 옆에 쿰란 공동체 갔을 때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에세네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완고한 사람들인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일단의 무리들이 그 공동체를 꾸려서 자기들은 세상과 좀 담쌓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율법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입구에 목욕탕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설프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못합니까? 이렇게 분명한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의 경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5만 가지 짬뽕이 돼가지고는 이제 처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율법적 사고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해온 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예수님도 지킬 거 지켰다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공박을 하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거기다 편지를 써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갔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야, 흔들리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에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만 명쾌하게 인식을 하고 믿어라 라는 의도였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즉 정결의식 때문에 이 어설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해요?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저 사람들이 신문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이 꺼리낌없이 먹고 아무런 일 없으면 그럼 먹어라. 얼마나 간단했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코셔에 의해서 했던 그 정결의식처럼 먹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자기들도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혼란스러움이 가미됐던 겁니다. 그리고 절기는 자기들은 지킨 적도 없습니다. 초막절이 뭔지도 모르고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막 언급들을 하니까 이게 막 생소하게 된 겁니다. 복잡하다,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거룩함을 강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사사건건, 우리로 얘기하면 뭐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엄청, 옛날에 우리 저 옥송에 살 때 한남동 넘어가는 고개에 상가가 뭐 큰 거 하나가 세워졌는데 퉁퉁 비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철야 예배 갔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사람들 내려주고 강변도로에서 한남동에서 넘어갈 때 보니까 와, 흰색 한복 입은 사람, 난 소복인 줄 알았어. 흰색 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경광등 들고 막 밤 12시 1시인가 막 거기 아주 수도기 쏟아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단 그거 있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1900 몇 년도에 그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거기다 예수님 오시는데 흰 옷을 입어야 되나? 그렇게 흰 소복들 입고 밤중에 깜짝 놀라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흰 옷을 입어야 거룩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1세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데 잘 믿고 있는 거, 이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해주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 지역에 늘 위협해온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영지주의의 발단은 그거예요. 그리스 신화, 헬라 문화나 신화에서부터 지금 철학적 사고들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말하면 너무 커지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이 더럽혀진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가신 거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길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거든. 또 이 동네 사람들 예수님 살아가실 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거든. 근데 좀 나은 척하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이 아주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도 이단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옵니까? 저는 저 예전에 당고개 밑에 SGI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자랄 때, 국민학교 때 자랄 때 이럴 때는 동네 산에서 어른들이 막 남묘호랑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그걸 해요. 나중에 얼마 전에 큰 일간지에 거기 무슨 본부장인지 누가 창과학회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 아주 우호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딱 심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예전에는 그거는 종교 지도자 이런 축에도 안 받아줬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외치면서 기도하거든,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이제 남묘호랑개 그런 거 안 해. 한국 SG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멋있는 빌딩들 막 지어놔. S 어쩌고 문화센터, 막 결혼식도 무료로 해주고 막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건 줄 몰라. 그냥 문화활동하는 줄 알아. 한단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이단들은 그런 접촉점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놔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진리가 목적이거든. 이거 없으면 타협을 안 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느냐? 성경이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야. 이걸 덮고 그렇게 이벤트나 문화를 치중해 가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구원이야겠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암암리에 교회는 그런 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 많이 오면 좋은 이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제 친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목사, 우리 두 달 전에 12명이 새로 들어왔어. 근데 이 친구가 목사 전혀 안 신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달 전에 12명이 새로 들어왔어. 12명이면 신나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일도 아니야. 예전에 부흥회 열심히 하고 기도 전도 열심히 할 때는 한꺼번에 3, 40명씩 우르르 왔거든. 일도 아니야. 근데 요즘은 한꺼번에 12명 들어오면 무서운 거야, 목사 마음도. 왜냐면 그 일대에 구원판이 뭐니 정신없이 휩쓸고 다녔을 때였거든. 근데 어느 날 12명이 들어와 버렸어. 얼마나 무서워요. 걱정되지. 기존에는 성도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참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 나온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 목사님, 거기 성도 12명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잘 됐어요. 잘 갔어요. 이게 뭔가 있는 거야. 무슨 일이시냐고. 알고 봤더니 춘천 어디에 있는 성경 공부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 이유가 돼가지고 거길 그렇게 성도들한테 전도를 밖에 나가서 하지 왜 교회 와서 하냐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골치가 아팠던 거야. 근데 알아서 자기들끼리 나가니까 이 목사님 내심 속이 후련했는지 목사님 이 사람들 단위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오지 마, 보내지 마시라고. 어떡하냐고. 그 중에 대부분 교회가 이제는 이단들이 그렇게 촘촘하게, 이단들은요 전도를 세상 사람들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야. 꼭 아파트 전도 가면 교패 붙은 집만 문 두드려줘. 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21세기의 현실입니다. 1세기는 오죽했겠습니까? 성경도 제대로 없지, 지도자도 변변치 않지, 없으니까 사람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겠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제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세심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읽고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없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하더라도 한글 모르는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성경은 들고 하는데 성경 입장은 못 읽어. 그냥 들고 다니시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읽거나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 이고 아멘만. 근데도 설교 시간 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떨어지질 않아. 왜? 나는 글을 모르니까 듣기라도 잘 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신앙 지킨 분들입니다. 우리는 있어도 안 읽어. 이게 무슨 교만입니까? 이 교만과 아집이 이단이 입 벌리고 달아올 때, 틈 탈 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틈은 대문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 또 이단들에게는 요만한 틈도 대문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사도께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준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창조의 주권자시다. 15절, 16절,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고 창조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세상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겁니다. 성도의 모임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좌절이 있고 시험이 있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열심히 걷던 베드로가 물 한 번 쳐다봤다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 퍼뜩 생각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향해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물 한 번 쳐다본 순간 자신이 여태껏 살아온 경험이 이제껏 알고 있는 지식이 그 믿음이 오가는 데 없이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들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요.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이, 내 아는 지식이 자꾸만 옛날 것을 갖다가 경험을 해서 빗대 보니까 오는 시간이 옛날같이 사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는, 기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본문 16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의 권세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의 존재들인데 그 세상에 보이는 것, 경험,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이 제일이신데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자꾸만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지 맙시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이도록 삽시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시험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차근차근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봤거든요.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혹은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질까 걱정돼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도 자고 파도도 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경험대로라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 경험이 새로운 지식이 돼서 제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 안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진 겁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땅 세계에 사는 이상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를 높이는 삶을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18절에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라. 예수님은 교회 그 자체이신 거예요. 주님의 몸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먼저 나신이라는 의미는 그 영광이 우선한다. 유대력 사고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온전하고 근본적인 존재고 창조시에도 계셨다.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에 계셨던 그 주님이 그 모든 주권과 권세를 버리고 제한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알아먹도록. 얼마나 큰 영광이었고 은혜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주님 만난 사람들은 아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앞을 못 봤던 사람이 혹은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보고 듣고 걷고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신 걸 알아본 겁니다. 세상.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회복과 온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는 만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나 계획들이 다 언제나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세상 친목교랑 같은 거야. 친목교 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확실하게 선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거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주의 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감당합니다. 우리는 목장들이 그래 은혜롭게 잘 감당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강 건너 하계동에 있는 목사님이 제 친구 노예인데 끌탕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일 모레 은퇴인데 잘못했다고. 왜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청소 외주를 줘야 된다고 청소업체 섭외를 하고 있대.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죠? 언제 주님의 몸은 오간데 없이 세상 프로그램처럼 세상 친목계처럼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꽃을 하나 올려놓더라도 물을 한 잔 떠놓더라도 빗자루 하나를 들더라도 주님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기 찾기 힘든 모임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관들이나 목장들이나 다 같아요.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를 감당해야 됩니다. 회의조차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한 목적을 가진 회의가 돼야 되지 이걸 무슨 사람 계획 짜고 마음 먹듯이 이리저리 그거 절대로 은혜되는 행동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믿는 만큼 감당하는 모임이 회의가 되고 모임이 돼야 되지 그거 없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죠. 교회 안에 보는 모습이 세상 밖에서 보는 모습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별반 다를 것도 없다고. 뭐하러 교회 갈 이유를 못 찾겠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모여서 다 모이자, 여시자, 끝난대. 교회는 누구 앙금 남아서 원수가 된대. 그게 웬 소리입니까? 밖에 사람들이 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어느 틈엔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몸인 것을.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감당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직분이든 봉사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먹고 자란 세대가 그 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세대는 깜깜한 세대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자녀들이 알게 해라. 헌금 드리는 것도 자녀들이 알게 해라. 여러분 연봉 이런 사람 1억인 사람이 1,000만 원 11조를 하는 거를 가족 모르게 했다?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든 모릅니다. 함께 하고 같이 알게 해야지. 그러면 이 자녀들은 커가지고 11조도 모르고 헌금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덧 삶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알게 하는 게 맞아요. 온 가족이 알게 하는 거. 미사리에 땅 있던 양반이 가족들 모르게 그걸 11조로 한다고 땅 중에 일부를 교회에다 드렸단 말이에요. 남항동로인가 거기 어디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그걸 알았어. 교회 찾아와서 땅 내놓으라고. 못 팔았거든,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여기 뭐 미사리 개발한다고 아파트 단지 들었으니까 찾아보니까 그걸 아빠하고 엄마가 교회 드린 거예요. 찾아와서 땅 내놓으라고 막. 웃기죠? 내 믿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빠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어느 만큼인지 자녀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친 적도 없고 보인 적도 없으니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고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양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알도록 하는 것이 내 집 안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인들은 사람 수에도 안 쳤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어떤 이유에선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이름까지 알만한 위치는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 왔을 때 뭐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대함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 머리는 주님이시지만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혀, 누구는 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19절,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만물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피 흘려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이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렇게 다니면서 산을 향해 저주하고 산을 향해 외치고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땅이 사람을 토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 쫓아가면 가나안을 토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토해낼 거라고. 여러분, 내가 발 딛고 산다고 땅 만만하게 보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만물이
사람을 토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들이 이 땅을 살기를 땅도 하늘도 세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 마당에 있는 머루나무가 죽어도 벌써 죽었을 나무거든. 근데 신기하게 해마다 저렇게 머루가 막 그냥 아주 풍성하게 난, 그거 참 신기해. 죽어도 벌써 죽었고, 지금이야 한장로님이 관리하셔가지고 가지 뻗친 생도 겨울 나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마른 지팡이 하나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라가지고는 해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도 나는 그걸 느껴요. 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있을 때 열매도 다르고 생존력도 다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관계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관계를 통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담쌓고 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라. 예,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자신이 목표한 것, 뜻을 가지고 성취하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고리가 되라.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관계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선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 되는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목된 자로 주님 안에 살고 주의 이름 감당하며 살아요. 21절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믿은 이후로 현재까지의 모습이에요. 책망할 자가 없이 세우고자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몽골하도록 생동감 있게 하도록 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앞으로 갖추어야 될 자세,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이 말 저 말 듣고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들은 말씀 붙잡고 견고하게 서는 인생.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보고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요당하면 이제껏 쌓은, 이제껏 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사도께서 편지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의 몸으로서 생명의 승리가 있는 은혜로운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